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독일 나치의 선전부 장관 괴벨서가 한 이야기죠. 괴벨서는 이 선동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거짓 선동으로 독일 청년들이 침략 정쟁터로 내몰렸습니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은 참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그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좋으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런 식이지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잘 말할 수 있어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치라고 하면 이건 거급하다. 나치는 파시즘이고 거급하다. 이렇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나치는 거급화가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제가 이것을 문헌에서 보고 좀 알만한 분,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한 보수적인 목사님이 나치는 거구파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 목사님 좀 배운 줄 알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용어도 잘못 각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라는 명칭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나치의 영어 명칭은 내셔널 소셜리즘입니다. 우리 조은미 박사 독일어 잘 하시는데 독일어로 뭐라 그러죠? 예? 내셔널 뭐라 그래요? 나치오날 소셜리무스 소짤리무스 맞죠? 소짤리스무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내셔널 소셜리즘. 그러니까 소셜리즘 사회주의입니다.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나라로 그대로 번역하면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나치의 경제 정책을 보면 산업을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고 국가 권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수주의 우파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국유화를 싫어합니다. 거기 꼭 거급하다 하라. 누가 거급하냐 하면은 19세기 자유방임주의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거급화로 이야기를 해야 맞죠. 자유방임주의. 국가는 해체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무 쓸모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국화라야 할 것인데 나치의 이념은 국가의 권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주의 이념이죠. 2차 세계대전에 이전에 사회주의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주의, 국제 간의 노동자 계급이 연대하여 국제적인 혁명을 꿈꾸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국가를 중심으로 혁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주의, 소련 사회주의를 국제사회주의를 스탈린주의라고 하는데 스탈린주의나 독일 사회주의, 나치즘 이건 다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치 하면 너무나도 잔인한 인상을 떠올립니다. 나쁜 인상을 떠올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갔고 유대인 600만을 가스실로 몰고 간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인간들이다.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독일 사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국가사회주의자들과 다른 계급 국제사회주의자들이죠.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독일 이 나치가 하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니까 나치를 파시즘으로 불렀습니다. 파시즘은 누구입니까? 이탈리아의 파시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것을 부르면서 거구파로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나치하면 거구파를 연상하게 된다. 참 말의 힘이 참 무서운 거죠. 정말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하는데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는 거짓말 경연대회장입니다. 유튜브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진실처럼 잘 포장하는 사람만이 인기가 높고 또 조회수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려서 따져서 이것을 가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믿고 싶은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은 뭐예요? 진실이다. 믿고 싶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미리 판단을 내어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감성의 시대다. 지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성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은 인기가 있고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지 못하면 진실이라도 버려집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가 인기가 있고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가지만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강단에 있는 심동선 목사 설교가 그렇죠?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제 설교도 좀 감성을 자극하는 모양이죠. 한번 착각은 자유이니까 그죠?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도 그렇지만 이 십계명의 다른 계명도 그렇지만 오늘날 이처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더욱 소중한 겁니다. 사탄은 거짓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이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또 정말로 여러분의 입에서 진실된 말만 나오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그것보다는 우리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과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거짓과 가식을 가지고 가식을 품은 채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은 인격의 표상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 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말은 입에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선과 악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전적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사이에 갈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선과 악의 전쟁터입니다. 매일 몇 시간 우리는 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누르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서는 마음에 떠오르는 악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으로는, 내 진심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나를 끌고 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악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선한 말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의 표현이지만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말도 우리 마음의 내면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면 내면의 인격이 거짓으로 형성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함이라. 말들의 재갈, 여기서 말은 영어의 홀스, 그야말로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에 재갈을 물려야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거고, 저리로 가야 하면 저리로 가는 겁니다. 쓰라 하면 쓰는 것이고, 달리라 하면 달리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입에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입에 말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급한 김에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죠.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아무도 없는 곳에 유인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런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 대담하게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되어들면서 거짓말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진실을 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그는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참 동정을 받을 만합니다. 누구나 그런 위기에 있으면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사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아합 왕 부부입니다. 그는 왕궁 주변에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그 주인에게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내게 팔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토지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아합 왕 부부는 여기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감히 왕의 요구를 거절을 해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에게 모반을 꾀하였다. 그런 없는 죄를 만들어 법정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의 왕조는 저주를 받아 무너졌고 그의 후손들은 정말 멸문당하였습니다. 시도 없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농담 삼아 거짓말하기도 하지요. 흔히 3대 거짓말이 있다는 3대 거짓말. 첫째는 노인이 일찍 죽고 싶다. 둘째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셋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본전해 준다 하는 말이죠. 요즘 3대 거짓말 중에 2대 거짓말은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처녀들은 정말 시집가기가 싫은가 봐요. 그렇게 결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생활 속에서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면 나중에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처음부터 사소한 것에서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 성경은 법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거짓과 진실을 가려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법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의 정의는 죽는 겁니다. 나라의 가장 큰 책무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큰 책무는요,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복지는 실천해도 그만, 실천 안 해도 그만,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현대국가에서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되어 있지만, 아니,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나라는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관심이 없고 관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치는 그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덕의 무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법정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8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똑바로. 재판하는 곳에서는 항상 두 당사자가 불꽃 튀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그 둘 사이에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한쪽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부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진실, 진리의 편에만 서야 합니다. 뇌물은 매력이 있습니다. 마력이 있어요. 그것을 주는 자의 쪽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투표를 할 때도 하도 투표할 때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밀가루 부대를 많이 풀었어요. 밀가루 부대 그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매표하는 거죠. 매표를 많이 했죠. 그 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잘 받아 먹고 똑바로 찍자. 그럼 구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받아 먹으면 받는 쪽에 표를 찍게 되어 있어요.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은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서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재판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재판은 내게 속한 것이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임을 알고 사사롭게 편을 들어서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나라는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한 나라는 보면요. 결국 사법부가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병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병교회를 이 서초동 법조타운, 정의가 실현되는,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는 이 법조타운 한복판에 세워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대법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고등법원, 지방법원 다 환하게 한눈에 보입니다. 요즘에는 뭐까지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의 집까지도 다 보여요, 여기가. 그게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곳이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양병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은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도록 영적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이 재판에서 정인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과학수사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이 정인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올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이 법정의 정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거짓말을 하면 엄히 처벌을 받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 19절입니다.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렵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다시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앙심을 품고, 이 법정에서 있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앙심을 품고 정언을 합니다. 피고인이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살인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렇게 정언을 하면 이것은 위정이죠. 그 위정이 밝혀지면 어떻게 처벌하라고요? 그 정의를 살인죄에 해당하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법정은 거짓말을 하는 경련장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벌이 너무 약합니다. 거짓말을 가려내기도 어렵지만 용케 가려내어도 처벌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사람들이 예사롭게 거짓말을 합니다. 위정의 피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위정하는 사람은 인정상,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위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혀에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까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정의는 선서를 하고 정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이 선서가 자기의 양심을 걸고 선서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정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위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다.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의 위정은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것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여론입니다. 이 거짓된 풍설을 가장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네,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 후진국, 어느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너무도 잘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습니다.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권을 잡아놓고 보자 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입니다. 정치적인 거짓말은 참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낫지는 거급하다 하는 말도 참 우리로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것을 가려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해창 씨의 병풍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해창 씨는 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상대방 후보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대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김대엽입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해창 씨의 두 아들이 부당하게 병력을 기피하였다.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녹음 테이프가 있다. 그렇게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법원에서 그를 유죄 판결을 하고 그는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해창 씨는 선거에 낙선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해창 씨는 그 후로도 아들을 병력 기피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혔고 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개별서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해 있다. 거짓말을 믿고 있다. 참, 그래서 이 사람이 선동을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인한 피해는 저도 심각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제가 소망교도소장을 근무할 때 정권이 바뀌자 법무부 장관이 저를 몰아내기 위하여 소망교도소를 집중 감찰하였습니다. 그렇게 감찰해도 비리가 나오지 않자 없는 죄를 꾸며 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분명한 무고지요. 그것도 못 알아서 JTBC를 동원하여 저를 비리소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JTBC 저녁 8시가 메인 뉴스인데요. 저를 2차례 연재하여 보도했습니다. 원래 3차례 연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도 재미가 없는지 2차례 하고만 끝이 났습니다. 뉴스의 배경은 돈다발이 등장하였고 저는 돈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그려졌습니다. 소망교도소가 무슨 대단한 기관이고 또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대단한 위상을 가진 인물입니까? 그런데도 이 좌파 언론으로 분류되는 JTBC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정치적 배경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 후 저는 4년 동안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수치심과 모독감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청 조사가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사하는 분들은 제가 검찰의 선배니까 정중하게 예를 다 지키지요. 그러나 후배 검사들 앞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법정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말에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오늘은 어떤 증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약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법시험 동기생들 간의 신의회 모임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다 제가 용하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주위에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것을 못 이기고 그 스트레스를 그 긴장을 못 이기고 암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너무 분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신 목사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좋으냐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벌써 암에 걸렸거나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제가 과장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소단지기에 쫓겨났을 때 참 붕괴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지요. 아침 기도에 나와서도 기도 시간에는 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고 또 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그러니까 처음 법무부 감사가 시작되었을 때 일입니다. 저는 법무부의 감사가 예사롭지 않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칼날이 내게도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다른 서류는 보지 않고 감사반들이 다른 서류는 보지 않고 소당의 비리가 무엇인지 그것만 뒤지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벌써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장님에게 사태가 심각하니 사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단과 교도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은 별일이 있겠느냐, 사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정교도소인데 국가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마다 소당이 사퇴하면 어떻게 민정교도소를 운영하겠느냐. 그분 말씀도 옳은 것이죠. 참 답답한 마음으로 제 혼자서 소당의 관사에서 여주에 있는 관사에서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잠시 후면 내가 찾아도 너와 다투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겪는 이 고난은 금방 끝이 날 거야. 잠깐 후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될 거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고난은 잠시 후면 끝이 나게 될 거야. 그런데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분명히 잠시 후면 끝이 난다고 했는데 그 잠시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잠깐이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잠깐은 너무 길다. 하나님은 영원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일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이사야에서 받았던 이사야서 4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 거기에 잠시라는 말이 없어요. 잠시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때 읽을 때는 반드시 분명히 잠시 후에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그 잠시 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잠시 후에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제 눈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여전히 없어요. 사실 본문에 잠시 후라는 말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은 시편 37편 10절에 나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사야서 41장 11절 말씀을 받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이 오버랩돼 가지고 잠시 후에 나도 모르게 거기다 끼워 넣은 것이죠. 빨리 고난을 끝내고 싶으니까 거기다 끼워 넣은 겁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올바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잠시 후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잠시가 긴 겁니까? 이렇게 항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3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기도, 어떤 때는 4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과정에서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오순절 다락방과 같이 그렇게 큰 불이 임하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 속에 불이 타오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주님의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물밀듯이 들려옵니다. 그 생각이 점점 저를 지배하면서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년 동안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 하였습니다. 몸도 전혀 축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이 쪄서 걱정입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위로부터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수사와 감찰과 수사 과정에서 저를 모함하던, 극렬하게 모함하던 직원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나는 절대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아예 집에서 도망가 버려요. 그 법정에서 정인 출두서 나오면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른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나버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요, 법정에 오더니 제가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소장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은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소장님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수사기관에서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 바꾸면은요,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말이죠, 너 위정한다고 그렇게 윽박지르기 때문에 그 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접촉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도 와가지고 사람들 표정이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그렇게 해서 저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또 지난달에는 수원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검사가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겠다. 이건 뭐 대법원에 상고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다 마쳐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를 악한 자의 입술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늘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진실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거짓말하면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데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는다면 금방 거짓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서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근본적으로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 불신의 영이 예수님을 믿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불신의 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자신의 모습을 살그머니 드러냅니다. 이 불신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악인을 쳐 부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멀어진다. 내가 고난당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불신의 영이거든요. 이 불신의 영이 들어오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급해지면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불신의 영이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록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121장에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을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는 가사가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늘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참된 표징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늘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